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맨 위쪽에도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이 희생 헌물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바로 그 상징이 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당,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흔히들 교회 가운데에서는 대형 교회들 각 지방에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시 예배드리게 하면서 분당 성전, 의정부 성전, 여의도 성전 그러는데 그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입니다. 혹은 교회 예배당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이 콘크리트 건물, 벽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삶을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백향목과 금과 은과 다듬은 돌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 하면은 그건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의 소굴이 됩니다. 건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자,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절대자를 찾아다닙니다. 구도자, 도를 구하는 자, 도를 찾는 자, 구도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저 멀리 이 세상에서 멀리 떠나 있는 어떤 멀리 있는 절대자를 찾아서 고행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수련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신과 만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고 사람과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몸소 겪으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사람처럼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교제의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는 저쪽에, 주의 보좌는 저 북쪽 하늘 끝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 자신이 고백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겠어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더라도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제대로 서서 섬기지를 못하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서 더럽고 속된 것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한 그 성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시지 않았는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질그릇 같은 이 인생,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잘못 다루면은 금가는 이런 질그릇 같은 사기 조각 같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공적인 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두 차례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자, 장사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내쫓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주를 삼키리라. 그 말씀처럼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성전 안에 부적합한 것, 더러운 것, 속된 것이 있으면은 깨끗이 청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 자신을 가꾸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 더럽고 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더럽고 추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더럽고 보잘것없고 추한 인생 쓰레기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네, 그것만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쓰레기야,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요.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사람이 다 죄인이지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점점 그거를 나는 나약하고 쓰레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더러운 일을 이제 마음 놓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고 밝고 건전한 자상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해서는 안 되지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더럽고 추한 존재로만 계속 보다 보면은 진짜 그렇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길 가다 보면은 차를 길가에다 장기 주차해 놓은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주차했다가 뭐 다음날 차 빼고 그러는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가 있어요. 처음에는 차가 깨끗했습니다. 나중에 거기 이제 새들이 내려와서 이제 배설물을 갈겨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찌 됐는지 차가 움푹패이기도 하고 유리창도 깨져 있어요. 그 차를 깨끗이 관리하고 닦아놨을 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 건드립니다. 근데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던 커피잔 같은 거 안에 집어넣고 휴지 갖다 버리고 나중에는 문 열고 안에서 카스테로 떼가고 나중에 의자 시트가 없어지고 점점 갈수록 더러워지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깨진 유리창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낮춰보고 점점 더럽혀지고 그것이 손상되더라도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된 이런 공원들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진짜 빈 깡통이나 비닐봉지 하나 없는 국립현충원 딱 가니까 완전히 깨끗해요. 청소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그 바닥에 아무것도 안 버려요. 꼭 가지고 있다가 휴지통 가가지고 찾아 넣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라도 한두 사람이 뭐 먹고 버리고 여기저기 뭐 나무젓가락이나 뭐 이런 화단에다 뭐 버리기 시작하면요. 감당 못 합니다. 다른 사람도 버렸네 해가지고 그 버린 위에 다른 사람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럽니다. 길 가다 보면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라고 적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더 많이 버립니다. 그거 버렸는데 누가 여기 쓰레기 버려놨네 버려도 되나 보다 하고 그 옆에다가 얹고 해가지고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깨끗이 치우고 쓸고 닦고 페인트칠을 깔끔하게 해놓으면요. 아무도 거기에 뭐 갖다 버릴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쓰레기장으로 생각하느냐 성전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성도라고 생각하느냐 나 자신을 인생 쓰레기니 뭐 벌레 같은 존재니 그 더러운 죄인 자꾸 이걸로만 자기 자신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나는 쓰레기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존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가치는 얼마? 예수님 어치, 예수님짜리. 여러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아니에요. 예수님짜리, 예수님 어치. 왜? 예수님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 자신이 거룩하다라는 존재를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삶이 거룩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불법 죄에다 방치하고 나태에 내버려 두고 그럴 때 점점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점점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잘 쉬어줘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고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몸을 해치는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고 몸에 부담을 주는 폭식이나 과로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너희 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가족들 거예요? 가족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무리 성령님의 전 하나님의 아들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성경 읽기도 짜증나고 기도도 귀찮아지고 이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몸을 건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길 다니다가 먼지나 흙탕물이나 이거 묻은 건 그냥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불건전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마음이 더럽혀지면은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예수님께서 다 청소하고 내어 쫓으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관리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상의 죄와 불법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분리하고 우리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의 전과 결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의 교제를 멀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서로 반대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사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만 만나고 상대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상사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무슨 동호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100% 믿는 사람만 있는 곳은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 상종을 안 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지구를 떠나는 건 우리 주님 오시면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나그네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과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요,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은데 그 사람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는 일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은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평소 자기 하던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자니까 참 민망하고 거북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불신자들하고 같이. 조용히 그냥 밥만 먹고 좀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세속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무슨 부동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하다 보면 소돔 땅에 살던 롯이 진짜 괴로워했던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버리거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난 사람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만든다고 이 죄인들과 같이 사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귀다가 그냥 같이 연루돼 가지고 같이 얽혀 가지고 같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모임과 만남을 우리가 멀리하고 세상 친구 만나봤자 뭐합니까? 술 마시고 이 잡담하고 세속적인 이야기 하다가 하는데, 믿음 안에 있는 같은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빛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서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시절은 이미 과거에 지나갔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존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몸을 건강하고 또 거룩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만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빛이신 주님과 빛 가운데에서 교제하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과 죄와 불법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서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